자리에 수련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0쪽 가량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가 또 순금으로 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남았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성막의 등잔대와 또 분향단을 제작하는 법과 또 그 모양을 기록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바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며 우리를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등잔대처럼 분향단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확실한 사실 한 가지가 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 이 세상에 누구를 넣어요? 우리 각자 이름을 넣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결국은 그 사실만이 우리에게 남게 하시고 그 사실 위에 우리가 인생에 겪어가는 모든 일들이 그 터 위에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쁜 일을 만나면 당연히 기뻐하죠. 슬픈 일을 만나면 슬퍼할 뿐만 아니라 슬픈 일이 슬픔으로 남지 않고 이것이 개인에 대한 저주 혹은 자기의 운명의 사슬 속에 운명의 쳇바퀴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삶을 사는
건강하고 강건한 소망을 갖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슬피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창세 전부터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것뿐이고 2000년 전에 오셔서 30년을 일반 사람의 생애를 살다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굳이 성경은 선지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께서 함께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계신가 하면 처음부터 이 창세의 목적이 창세를 하시고 이 땅에 민족과 나라를 베푸시고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를 베푸신 이 모든 역사의 바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이 모든 인생이 축복이 되고 모든 나라와 열방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된다고 한다면 그는 성경을 읽어도 그 참된 뜻을 내가 받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는 성경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을 조금 읽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믿음 위에 내 모든 인생의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굉장한 아픔도 바로 그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 없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아이가 제가 볼 때 초등학교 저학년도 안 되는 아이예요. 머리에 그물망을 쓰고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에 그물망을 썼다는 것은 벌써 뇌종양이나 백혈병이나 아주 치유되기 쉽지 않은 병을 앓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이 항상 웃는 거예요. 항상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인터뷰한 것이 쇼츠에 나왔습니다. 이건 외국 사례인데요. 아빠가 묻습니다. 아들아, 너 왜 항상 웃고 있니? 라고 물으니까 이 몇 살 안 되는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참 골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과 제가 선택받았다 혹은 선택했다라는 것은 어떨 때 쓰나요? 옛날 만화에 보면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7명의 사람이나 13명의 사람을 선택하죠. 그 선택받았다 이 말은 아주 정의의 사도거나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 선택받았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아주 헌신적인 그런 일을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선택했다 이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무엇을 위해 선택받았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 내 종양과 같은 정말 너무 힘겨운 이 병을 앓도록 자기가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핏 들을 때 무슨 이단 사설에 이단들이 저렇게 교육했나 하고 싶을 정도로 이 논리 자체가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런데 인터뷰가 계속됩니다. 아빠는 근데 왜 아빠 눈에는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지? 라고 하니까 아이가 또 다 알아요. 아빠 날 사랑하니까. 그렇게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터뷰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실이 저에게 좀 충격적이었고 이 선택했다는 사실이 이렇게도 적용될 수 있구나.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기쁜 일을 당하거나 특별히 슬픈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함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이 고백은 귀한 고백이긴 하나 우리 마음에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해는 되고 용납은 되지만 나에게 새 소망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좀 약한 고백이죠. 그런데 그 아이의 고백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자주 아프고 괴롭고 주사를 맞아야 되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죠. 수술도 한두 번 받는 게 아니겠죠. 그런 힘겨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원망해야 될 시간 같은 그 시간에 아이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웃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외국의 사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최근에 또 우리 국내 간증을 보았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두 자녀를 둔 크리스찬 부모의 간증이었습니다. 큰 딸이에요. 큰 딸이가 태어났는데 두개골을 열고 수술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너무 상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니까 부모가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려서 병동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아파서 정말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같은 병동에 있는 다른 환우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런데 아빠는 마음이 얼마나 짠하겠습니까? 아이는 뭐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다르잖아요. 아빠의 마음으로 얼마나 좀 애틋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빠가 기도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마음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다. 내가 내 딸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주었다고 해요. 그런 이후에 그 첫째 아이가 조금씩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힘겨운 하나의 가정의 자녀의 모습인데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셋째 아이는 또 폴란드 증후군이라는 이 증후군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보는 증후군이라 찾아보니까 폴란드 증후군이 뭐냐면 오른손은 없어요. 오른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왼쪽 가슴에 근육도 없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힘겨운 출생이죠.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찬송가를 예배 드리면서 찬송가를 좋아하고 찬송가를 즐거이 부르는 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 아이도 내 아이다.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세 가지의 사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가정에게 이와 같은 혹은 이와 유사한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을 때 우리 시골 사람인 우리 정말 감추고 싶고 때로는 알리고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실들일 수도 있을 일일 텐데 이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말하고 병원에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놓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대화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오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우리 주님이 이 아이를 너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신앙입니다. 우리 평범한 신앙의 걸음을 걸었고 우리가 평범한 소망 그리고 상식적인 인생의 기대 남들에 비해서 특별히 뭐가 나는 인생을 살기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탄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닥쳤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갈피를 잡을 수 없을 것인데 실제로 이들이 당하고 나니 이 일을 겪고 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겪게 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가십니다. 맞나요?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겪으면 다른 삶이 열려요. 다른 길이 열립니다. 내가 그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서는 결코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들 속으로 우리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바로 그 사람에게는 수많은 환우들 또 요즘 제가 밤잠을 자는 것도 좀
그렇게 편하진 않은데요. 너무 많은 이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고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150명 이상이 죽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까? 또 최근에 무안공항의 사고 소식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다 유족들에게 모든 것이 다 유품도 얼마 남지 않고 다 불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최근에 사건을 다시 한번 보니 무슨 마대자루 속에 수많은 유품들도 있고 자기 그 유족들 대표의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다리뼈, 정강이 뼈도 확인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뼈 조각을 확인하면서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울부짖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우리 중에 누구도 원치 않는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여러분 이해하고 들었어요. 그냥 완벽하게 그런 일들로부터 제외된 사람이 여기에 있지는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 주권으로 일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이 땅에서 일하실 때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셔요. 그것을 일컬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도 만들고 때로는 전한 그릇도 만드는데 그런 권세가 혹은 그렇게 만들 주권이 토기장에게 없느냐라고 주님이 묻죠. 예레미야도 묻고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도 다시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라고 말하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쓴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100명 중에 80명은 나는 천한 그릇 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100명 중에 20명은 나는 귀한 그릇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천한 그릇, 귀한 그릇 비유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 로마서의 그 비유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을 처음 주님이 택했습니다. 처음에 귀한 것으로 택한 것이죠. 그러나 저들이 믿지 않았을 때 그 유대인들이 천한 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천한 그릇, 곧 믿음의 외인으로 택함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유대인들은 천한 그릇이 되었고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된 이방인이 오히려 귀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말하기를 천한 그릇으로 혹은 귀한 그릇으로 쓸 구원이 나에게 없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삶을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확실히 우리 자신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 분명한 사랑의 확신 가운데 살고 계시나요? 그러면 그 사랑 위에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고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셨습니다. 아멘인가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그러나 우리가 어리니까 연약하죠. 어린 우리를 이미 낳으실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걸음도 잘 못 걷고 때로는 말도 남들보다 더디게 이제 자라고 남들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것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아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한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를 또 어린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서 불러내서 더 강하게 키우고 그러면서 걸음도 가르치고 하나님 팔로 앉기도 하고 그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과 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베풀었는데 그 베푸는 사실이 실제로는 무엇이냐? 내가 너의 영혼을 고치는 중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말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다고 말할 그 시간에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고쳐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고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참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를 넘어서 이 일을 향해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 일을 겪도록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구나. 그리고 그 일을 겪은 후에 또 겪어가면서 나를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목자로, 이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는 사람으로, 이와 같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 나를 지명하셨구나 라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등잔대가 나오고 그리고 분향단이 나옵니다. 등잔대에 여러 가지 그림에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은 왼쪽으로 3개, 오른쪽으로 3개, 가운데 하나 있어 7개 살구나무 형상의 그릇이 있고 이렇게 되어서 하나 내려놓는 거죠. 등잔대입니다. 여기 받침이 어떻고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오늘 그 자세한 설명들은 다 넘어가고 오늘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등잔대를 만드는 재료는 1달란트의 금이고 그 금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망치로 두드려서 만드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hammered라고 있어요. 두드려서. 여러분 주보의 뒷면에 보시면은 금 세공하는 사진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금 세공,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든지 귀걸이를 만들든지 어떤 공예품을 만들든지 금을 세공할 때 불에 달구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자그마한 망치로. 여러분 금은방에 가보셨습니까? 금은방에 좀 가보셔요. 금도 좀 금붙이도 좀 이렇게 걸고 좀 차고 거기 보면 다양한 기구들요. 그 금을 이렇게 윤을 내는 기구, 자동 기구들 있죠. 그리고 망치도 큰 종류, 작은 종류 다 해서 두드려 만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등잔대를 만드는데 그 등잔대를 쳐서 우리 번역에는 쳐서 만들어 했죠? 쳐서 22절에 전부를 쓰는 금으로 쳐서 만들었다. 쳐서 두드려서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두드립니다. 처음 망치로 두드리고 두 번째 두드리고 세 번째 두드려서는 두드려서 움푹 들어간 흔적만 남죠. 그것이 예쁜 모양이 되지 않습니다. 예쁜 모양이 되려면 상품이 되려면 쓰임받는 등잔대까지 최종적으로 되려면 수많은 여러 번 동안에 두드려야 하고 여기 움푹 들어가고 저기 움푹 들어가고 휘어서 또 그것을 펴서 그리게 만들어야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귀걸이도 만들어지고 반지도 만들어지고 등잔대도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호세아 11장 1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1, 2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고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서 내가 그들을 고치기를 원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출생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출생할 때부터 힘들었나요? 그런 분 우리 부모님들은 다 계십니다. 어려서 의붓 어머니에게 양육받은 우리 부모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출생의 아픔이죠.
또 출생의 자체가 너무 정말 정상인이 아닌 사람으로 출생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속에는, 우리의 문화권과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이것이 왜 나에게 이런 정말 원치 않은 일을 주셨는가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에 많은 고생을 하고 힘겨운 싸움을 싸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출생부터 우리 주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고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만남을 허락하신 것도 주님의 선택이고, 선택 속에서 우리를 계속 형성해가고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이끄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등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분향단이죠. 분향단은 뭘로 만들었느냐? 조각목이 뭐냐면 시띠나무예요. 한글 번역으로는 아카시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데 아주 성지에 가면은 광야에, 물도 별로 없는 광야에 나타나는 그 시띠나무가 있습니다. 그 시띠나무로 분향단을 만드는 거예요.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무니까 망치로 두드리지 않겠죠? 어떻게 합니까? 깎아요. 자르고, 깎고, 대표를 다듬고, 큰 끌, 작은 끌을 동원해가지고 분향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포로 문질러가지고 거기에 기름이 잘 묻도록까지 하고, 나중에 금박을 두를 때까지, 온전한 모양이 나올 때까지 자르고, 깎고, 밀고, 닦고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등잔대에서는 기름을 넣어서 빛을 냅니다. 이 기름 또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올리브 기름인데, 올리브 기름을 압착하는 것이 아니고 짭니다. 확 눌러 짜요. 그냥 눌러 짭니다. 눌러 짠 기름이 순전하다라는 의미에서 눌러 짠 기름을 등잔대 위에 넣고 심지를 밝혀 성소에 불을 켜고 성소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또 어떻습니까? 분향단 그렇게 깎고 쓸고 닦고 그리고 금태를 다 두른 다음에 거기에 4종류의 향을 섞어서 향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향을 만들어서 향을 피웁니다. 4종류의 향입니다. 4종류의 향재료를 거기 섞었다고 하니 거기에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할 거죠? 새벽기도 할 거죠? 뭐 하겠어요, 이렇게 기도도. 새벽기도 할 때 우리가 공동체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순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울부짖음과 탄식과 신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도는 공중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정해진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유리한 문구를 써서 공동체를 축복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 신음의 기도는 그냥 나오는 기도예요. 기도의 시간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길을 걷다가 신음이 터져 나올 것이고 무슨 일을 하다가 탄식이 나올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속에서 올라오는 탄식이며 올라오는 신음입니다. 그것이 다 주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분향단의 향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력, 그리고 삶의 모든 경험들은 어떤 경험들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그에게 그의 인생길을 택하시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고치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토기장의 비유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어떤 그릇은 지금 이 순간 쓰일 수 없는 그릇, 천한 그릇, 귀하게 쓰임받는 데서 제외된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지나 어떤 때에는 또 주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서 그 사람을 다시 귀한 그릇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주님이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천한 그릇처럼 보일 때예요. 내가 정말 이 일을 겪어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는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 인생을 정말 축복하시는지를 의심스러울 때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 그 아이의 고백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이 원치 않은 이 일을 허락한 것을 넘어서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향하여 나를 선택하셨다. 그 선택을 내가 받았으니 나는 그 일 가운데 정직하고도 신실하게 나아갈 것이다. 받은 그 일, 겪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계속 주목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갈 것이다. 아까 그 어린아이가 오른손도 하나 없고 왼쪽 가슴 근육도 자라지 않은 채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아이가 예배 시간에 찬양만 하면은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 다행이다, 복이다, 재수 좋다, 운 좋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라는 고백 속에만 걷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허락하시든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면서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주시는 복만을 우리가 붙들고 산다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엄청나게 후회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 세상의 절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생을 끝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긍휼한 사람들과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있을 것인지를 배우지 못한 채로 인생을 끝내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 주님께로부터 벗어난 인생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이 일을 통해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전에는 공감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공감하게 하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왜 축복인가? 아마도 단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사랑하실 주님 앞에 내가 든든히 섰으니 내게 있는 모든 일, 내 앞에 닥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여유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최근에 왕과 사는 남자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저는 못 봤는데 어쨌든 거기 보통 배우들이요 메소드 연기를 하면은 그 역할에
맞게 연기를 하려고 때로는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기도 하고 몇 달 며칠을 그렇게 뒹굴면서 그 사람과 똑같은 역할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 연기가 끝나면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치료약,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까지 거기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초보 연기자들은 대본을 받아도 발연기를 하면서 대본을 망칩니다. 어떤 사람은 대본에 충실한 연기를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대본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애드립을 하면서 연기를 합니다. 감독도 생각하지 못했고 극본가도 생각하지 못했던 애드립을 이 사람을 해서 영화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연기자들이 있죠. 무엇으로 비유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건들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할까요? 아마도 주님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 서고 내가 그 일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이 배역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이 믿음 가운데 애드립을 통해서 그 극본 자체를 살리는, 내게 주어진 그 일조차 주님의 영광으로 승화시키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만드는 바로 그 연기자와 같은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신께로부터 직접 나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사랑 가운데 여유 있게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타인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도 비록 내가 그 일을 겪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얻기 위해서 혹여라도 나중에 그런 일, 그와 유사한 일이 내 근처에 가까이 온다고 했을 때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분의 긍휼의 그 넓이를 알게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신앙 가운데 걸어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